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울린 가을 영성 수행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상 보면 알지만 저 영상 몇 번 봤거든요. 계속 이게 새롭게 리마인드가 되더라고요. 코로나19 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성과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6년간을 보내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또 이 외에도 코로나 외에도 많은 일들을 겪어왔죠.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지난 3, 4년을 고군분투하다 이 정교인 수양회를 하고자 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발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애써주신 우리 중직자들, 또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런 수양회 기간 내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같이 막 보면서, 우리 순서 다 끝날 때 비 한번 잠깐 오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놀라우면서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깊은 공동체적 경험으로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당을 매입할 때 우리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또 가을 영성 수양회가 또 하나의 그런 경험이 되지 않겠나 싶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자리 잡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영역으로 보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제사함 받는 것,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또 하나님과 그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머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어떻죠? 이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도 은혜를 베푸시나요? 안 베푸시나요? 세상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일반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하고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업에 성공하고 취직하고 승진하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또 잘 돼요. 집값도 상승해요. 이거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란 특별한 은혜 영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도 봐야 돼요. 이 가을 영성 수양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교제 나누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은혜 영역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그런 지식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어때요? 여기 지금 사람들에게 모여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들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모아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형성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시라면 오늘 본문 말씀 제법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목사님들의 단골 설교 말씀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보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레중앙교회도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을 한번 찾으라고 한다면 6장 1절로 7절 중에 몇 절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수영이 안 갔다 온 얼굴이에요. 여러분, 4절이죠.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나 이 말씀 못지않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변곡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하나가 그 위에 나오는데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평화롭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분쟁과 분열, 갈등이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데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의 이유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교회들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의 불씨들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갈등이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사역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사역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문제는 어디선가 그냥 툭 하고 터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요격률이 95%를 자랑하는 이 아이언 돔, 이 시스템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깨질 수 있는가? 95%나 요격률을 자랑하던 건데 여러분, 2년 동안 하마스가 아주 이를 갈면서 준비를 하니까 이거 속수무책 당해버리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막아도요, 한두 번은 뚫리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예방사역을 잘해도 문제가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어디선가 문제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늘 사도들의 보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교회와 자신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과 위임에서 해결해야 될 사역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역이 뭡니까?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가부들을 홀대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부를 향한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가부들의 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심하게 바라만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공동체 내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자기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리더십들을 세워야 되겠다.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조직과 질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도 지키면서 또 문제가 일어난 것도 봉합하는 이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숙고하는 가운데 이것을 착안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아틀란타, 달라스, LA 한 10개 교회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들은. 근데 그 교회 스태프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저런 철저하게 계획해서 뭔가 사역을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그러면서 사역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뭔가 해서 뭔가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대처하고 잘 해결할 때 거기서 길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적인 지혜가 거기서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길,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는 길을 가는 데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맞는 게 일곱지사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막 힘을 쓰고 그렇게 막 그 물질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동원 집사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엄청 멉니다. 근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 뭐 친한 분 만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그냥 적시도록 누려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성도로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쉬는 게 낫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열리를 제쳐놓고 이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뭐죠? 그게 예배의 사역이고 말씀의 사역이고 기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배는 예배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두 개의 엔진이 강력하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의 엔진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돌아가야 되죠. 이 배기통이 강력할 때 성도들은 이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막 터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의 간격에 빠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의 엔진이 강력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 하나가 생겼죠. 뭐죠? 두 파로 갈라진 가부들의 구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됐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도 다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부들의 구제 문제는
기도 사역입니까? 말씀 사역입니까? 아니죠. 말씀도 기도 사역도 아닙니다. 부재 사역이죠. 근데 이것은 행정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 여러분, 사도들은 이때 기도의 엔진, 말씀의 엔진 외에 하나의 엔진을 더 달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엔진? 행정의 엔진. 요셉처럼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겼죠. 그 지혜롭게 모든 살림을 운영하는 요셉에게 딱 맡기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가 뭐 안 되거나 뭐 말씀이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문제는 다 재정 문제하고 인사 문제입니다. 행정 문제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다 문제 터지는 곳이고 물질 문제가 없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인사 문제, 사람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계 맺는지 거기서 사단 나더라고요. 아주 엉뚱한 데서 사단 나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사업장 할 때도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정과 인사.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이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도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게 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조직해 나가는 것, 아름다운 질서로 잘 조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틀어지게 된다, 가부의 구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장을 받겠어요? 방해를 안 받겠어요? 지장을 받죠. 그러면 말씀 사역이 떨어지고 기도 사역이 떨어지면 교회 가운데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죠? 말씀 사역에 탄력을 받아요. 힘을 받고 기도가 막 열렬하게 되면 은혜가 덮어버려요, 교회를. 은혜가 교회를 덮어버리면 문제가 될 만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들의 구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곧 뭘로 이어져요? 사도들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계속 공급하는 채널, 통로를 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의 일이 아니라 매우 밀착된 일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우리를 중요하게 이 사역을 떠받들고 힘을 딱 받쳐주는 게 뭐냐면 신령한 조직과 질서예요. 교회 안에 딱 질서가 흐르고요, 조직이 잘 갖춰지잖아요. 근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다른 데 신경 안 씁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거기서 막 살아나죠. 저는 이번 가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성숙하게 섬겨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한 100여 명 정도 가까이 갔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준비위원회가 수양회 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반주자 이선미 집사님, 이게 또 보물을 발견했어요. 반주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바쁜 직장 생활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들이 참 앞장서서 이걸 섬기는데 전반적인 기획과 조직 진행을 맡아서 섬기신 총무 집사님, 매일 그걸 어떻게 작성해서 그걸 보내오는지 뭐 원종현 집사님 대단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각 팀장들, 팀원들이 그것을 성숙하게 섬겨 나가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달라붙어서 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게 된 거지 어떤 한두 사람이 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조직과 질서가 아름답게 형성돼 갈 때 정말 모든 사람,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명도 불평불만이 없는 수양회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꼭 뭐 맛이 없다, 음식이 어떻다, 잠자리가 어떻다 다 한마디씩 나오거든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또 가고 싶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다음에 꼭 가십시오. 요번에 못 가신 분들 사정이 있어서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날짜를 정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서 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서로 마음을 더 열게 되고 또 몸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교회 오면 할 말이 없어요. 쭈뼛쭈뼛해요. 근데 막 체육대회하고 운동회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부딪히고 스킨십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의 가족 공동체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또 발견하게 돼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은사와 재능들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연결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젊은 가정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였거든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일 많이 갔습니다, 젊은 가정들이. 그래서 완전히 불식됐어요. 이거 가능하다, 그거를 요번에 경험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하죠? 저가 해주고, 저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와 색깔을 주신 분들이 연합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요번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와 조직이 서 있잖아요. 교회는 정말 판타스틱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있습니까? 가족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되나? 여러분, 7절에서 우리 그 답을 좀 발견할 수 있길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지장받고 방해받지 않고 점점 더 왕성하게 흐를 수 있나, 그 한 방향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장을 받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고 진격하고 진전할 나갈 때 그 속에 어떤 장애물도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각 사람의 심령이 무너지면서 예수께 굴복되는, 예수께 제자로 헌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변하고 그 도시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는, 그 가정이 변하는, 그 개인이 변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심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더 부응할지를 고민하면서 착안한 것이 일곱 집사제도라는 거죠. 그들에게 가부의 문제를 맡기면서 이 갈등 요소를 해결할 때 더 탄력을 받으면서 위기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서 제2의 부흥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려면 그것을 떠받치는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교회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질서와 조직을 갖춰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나갈 때 정말 이 교회는 정말 교회 운영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성숙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요번에 가을 수양회는 그걸 좀 미리 맛보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호련일제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지 않고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협력할 때, 그때 성도들이 쑥 들어와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말씀은 더 말씀이 되고요, 기도는 더 기도가 되고요, 예배는 더 깊은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둬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구석구석 그 흘러 들어가도록,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 말씀이 막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힘을 합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이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진원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요, 같이 목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 사역이 살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기도 사역이, 이 두 개의 엔진이, 이 터보 엔진이 강력하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손수 앞장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같이 뒷받침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굴복시키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도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고 하는 7 지사를 주목해야 되고, 이들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했던 이 온 성도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와 아무리 장로들이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환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의해주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주면 못할 게 없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그런 영적인 성숙함과 발돋움을 해서 가장 영적인, 가장 상식이 통하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교회의 조직과 질서와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